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은혜로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역사에 저희들 참여될 수 있도록 불러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어떠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교훈해 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 말씀입니다. 34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갑습니다. 파주교회 입당식 때 참여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좋다. 참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서울에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당 모습은 참 속된 말로 좀 옹삭하다고 해야 될까요? 천정도 한 2m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섬에는 조그만 손 뻗치면 천정이 닿을 정도밖에 안 된 좀 그런 환경에 비해서 파주교회는 너무 쾌적한 환경이고 또 교회당이 쾌적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일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큰 만큼 더욱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 한결같은 바람은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될 건데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서게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은 다 한결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기 위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가운데에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실제 내 것이 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맛보아 알아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거죠. 내가 경험을 해본 것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박이 달다는 것은 알죠. 먹어보지 않고 또 수박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과일의 황제가 뭔 줄 아셔요? 과일의 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맛은 천국과 지옥이라 그래요. 맛은 둘리안이라는 과일인데 과일 생산지에서는 이 과일은 호텔의 반입을 금합니다. 어떤 과일이기에 호텔 반입을 금할까?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과일이니까 그래요. 맛을 그 냄새를 맡으면 절대 그 과일을 먹지 못해요. 워낙 구린내가 심하게 나니까. 구린내가 워낙 심하게 나니까는 냄새만 가지고는 절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그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저도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그 둘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먹고 나면은 그 달콤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남습니다. 먹어보지 않고는 이런 과일을 어떻게 먹어? 근데 먹고 나면은 이제 중독성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맛을 봐야 진정한 그 가치를 알죠. 우리 가운데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환절기 때마다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관지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몇몇 분들 소개해 드린 분들마다 드셔보시고 효과 봤다고 목사님 덕분에 겨울을 났습니다,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요. 궁금하죠? 우리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을 어떻게 먹으라고? 누렇게 익은 은행을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해서 깨끗한 천에다가 넣고 이제 물통을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그 누런 그 액이 밑으로 빠질 거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은 기관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 아이고, 은행 냄새 가을 되면 지독하잖아요, 길거리에. 그걸 어떻게 먹는답니까? 그 구린내 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봉사회장님이 워낙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이어서 아버님이 이제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은행물을 내려줬다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목사님 기가 막히게 물 맛있어요, 달아요 하는 거예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구린 게 어떻게 달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봉사님 댁에 들려서 궁금하잖아요, 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귀한 건데 안 주겠대요. 그래서 안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이제 소주 한 반 잔 정도를 따라서 마셔봤습니다.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달아요, 달아. 이해가 안 되죠?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 이제 그렇게 생각과는 달리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사실 없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의 성경책은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무디 선생님의 그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여기저기에 알파벳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어요. 말씀 이제 구절 구절마다 한 번씩 보면은 알파벳 T와 또 말씀 구절 말미에는 알파벳 P가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후배 목사님께서 궁금하잖아요. 알파벳 T는 무엇이고 알파벳 P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D.L. 무디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무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게. 정말 염려 없이 우리 인생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도전될 때는 알파벳 T를 적어요. 트라이얼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번 살아보자 해서 알파벳 T를 적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을 때 그 삶이,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을 때 말씀 9절 뒤에 알파벳 P를 적었어요. prove, 입증된. 그렇게 사니까 되네. 그래서 알파벳 P를 적었다고 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일날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수요일날에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들을 때는 감동이 되었다가 그 대강당 문을 나가면서 반은 이제 두고 가고 교회당 밖을 나갈 때는 한 30%, 그 반의 반 정도는 또 버려두고 가고 엘리베이터 탈 때 한 10% 버려두고 나중에는 들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경우들 참 많이 있잖아요.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죠?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34편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맛보아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나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세상에 공고한 사람이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곤고하잖아요. 세상에 나름대로 육신의 것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심령은 곤고하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요즘의 사람들은. 자, 우리가 건져내야 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공고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공고한 자가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하죠. 내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전교 1등을 맞아왔어요. 얼마나 좋아. 이건 자랑한단 말이에요.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때 이번 집에 자식들 공부 잘하는데 이번에는 성적 어떻게 받아왔어? 라고 물어주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물어주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신 있게 자랑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향수를 선물로 줬다든지 아니면 예쁜 장식품을 또 선물로 주었다든지 하면은요 자랑하고 싶죠, 그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외식을 시켜줬다든지 기념일을 맞춰서 선물을 줬다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최고가 뭐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최고인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자랑할까?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1번이 아니라는 거죠. 3번이라도 되면 좋을 건데 5번, 6번으로 밀려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님을 전할 거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삶을 보니까 대체나 저 사람이 옛날에는 웃음이 없는데 웃음이 있고, 옛날에는 근심이 가득 찬 것 같은데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항상 말하는 것은 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밖에 말하는 것 없어. 제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은 누구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던데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지구의 상태가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혼돈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고 말이에요. 복잡했잖아요. 공허하며 마음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공허함이 있었잖아요. 남편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또 자식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내 자신의 삶이 허망한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내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달라지게 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오면서 혼돈 그 자체가 정리가 된 거죠. 질서가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목표가 더욱더 뚜렷해졌잖아요.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경험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워졌다가 체험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삶의 불평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쉽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말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이야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한결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목표 없이 살았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묘사를 한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림을 그려가도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 그림, 마치 유치원생이 막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듯이 말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가는데 스케치가 끝나고 이제 색을 그 위에 입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물감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색감을? 어둡고 아무래도 칙칙한 그런 물감들을 많이 썼겠죠. 그죠? 자,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전 그림은 이제 찢으라는 거죠. 이전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마라. 찢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와 그려가자는 겁니다. 새 도화지를 줄 테니까 자, 그려가자. 새 도화지를 주시고 이제 우리는 새 도화지 위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칙칙한 색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그림을 그려도 또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모른 채 그냥 무질서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냐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도 내가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씀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나처럼 그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파주에도 뭐 정말 아름다운 곳들 많잖아요. 저기 어디 공원인가 했던데 한번 갔다 온, 모르겠네. 저기 어디 한 곳에 갔다 왔는데 야외에 있는데 뭐 아주 그 이국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아주 여기저기 예쁜 공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거기서 뭐 어디 뭐 빌딩이나 이런 데 가자고 하면 싫고요. 어디 야외로 나가서 꽃이 있고 식물이 무성한 곳 가자면 정말 좋아해요. 우리 주변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봄은 봄 나름대로 참 아름다워요, 봄이. 그렇죠? 여름은 여름대로 나름대로 정말 질풍노도처럼 말이에요. 큰 태풍이 일어나고 불고 말이에요. 이러면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따가운 태양의 장렬하고 참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가을은 가을대로 멋이 있고요. 매번 봄만 되면 그것도 지겨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내 삶을 터치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내 삶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긴다면 정말 내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자랑하리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고,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려도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강연에는 다가오고 인도할 사람은 없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여호와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육 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전부에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주님 만나고 인생 바꿔진 겁니다. 로또 만난 거예요. 팔자를 펴면 어떻게 돼요? 팔자를 펴면 일자가 되잖아요.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팔자가 펴진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내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생각이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계속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자신의 삶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맛보아 알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시편 32편으로 돌려보시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4개 절을 읽었는데요. 뭘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맛보아 알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찾아오죠. 막막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또 두려움도 몰려와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제 세워가야 되고, 참 앞을 생각하면은 막막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거나 피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몰려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몰려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 다윗처럼 두려움이 몰려오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실 거예요. 삶이 공고한 형제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공고하고 두려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공고한 채로만 살고 있어요? 아니면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곳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아요? 기껏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물속으로 피하죠. 잠수 타는 거죠. 잠수 타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고함이 밀려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맛보았던 거예요. 시편 3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의 배경은 1절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첩들을 두고 궁에 두고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올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은 또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갔다고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으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한 번씩 힘들어하는 게 자매들에게 시편 3편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놓인 다윗과 같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은 더군다나 원래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형제간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큰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은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용서받은 아들이 이제 그 용서를 악으로 되갚은 거죠.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잡아 달려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다윗만 갖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할 때에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아들의 시대가 열릴 거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남은 생애를 염려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보시죠. 시편 40편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자,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거죠. 아마 압살롬을 피할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깊은 수렁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수렁 속으로 다윗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시편 3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도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노래하죠. 우리의 세미한 기도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귀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시편 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 평안히 눕고 깨기도 하리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자식이 조금만 속을 썩여도 잠을 못 이루는데 우리는 그렇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밤을 설치는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공을 넘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거예요. 구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 거예요. 약속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모세의 인도하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것을 목도했잖아요. 애굽에서도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목도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로 내어 밀 때 홍해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부 토막 잘라지듯이 나눠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목격한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청하고 싶어요. 진짜 멋있을 거잖아요. 쫙 갈라지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 깊이가 한 200m 정도 되니까 200m 바다가요 좌우에 그들의 벽이 되어줬으니까는 얼마나 그 광경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 아니겠어요, 그죠? 제주에 있는 아쿠아랜드 한번 가도 이런 게 있나 할 정도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야를 지나면서요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못 마시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근데 때마침 이제 조그만 물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요, 달려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자,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으니까 그러면 그 쓴 물이 달아졌어요? 아니거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덩달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게 마라의 썬물 사건이잖아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환경 속에 놓이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손을 뻗칠 만한 곳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줄을 잘 서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권세가 있을 때 그때에 한한 것이고, 금불 10년이라 했으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권세가 영영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뻗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뻗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자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5절 시편 다시 돌려보시죠. 34편 5절입니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광채를 입는다는 것. 광채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밝아진다는 거죠.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 즐거움이 있고 그 삶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는 것, 힘 있는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름 넣으려면 백화점을 들어가요? 주유소를 들어가요? 당연히 주유소를 가야 되죠.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주유소에서 기름 공급받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회개 자매들 물론 없겠죠.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그게 몇 년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옷을 뭐 4겹 5겹 껴입을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밥을 4끼 5끼를 먹을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갖기보다도 하나님께 욕심을 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보잘것도 없고 좀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세상적으로 뭐 배운 게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촌놈인 거예요, 갈릴리.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났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뭐 출세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별로 내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촌부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면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말이에요. 삼손의 손에 쥐어진 낙이 턱뼈처럼 말이에요. 삼갈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 낙이 턱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역사하실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한순간이라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좀 우리가 좀 품고 살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말고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네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에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120살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봐봐요. 지 하고 싶으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실을 만들어서 기필코 하잖아요. 하기 싫은 것은요, 아무리 당근을 줘도요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애기들만 나무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찾아봅시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거예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본 게 있는데, 제가 전라남도 장흥에 예전에 있었을 때요, 그때 한번 볼라겐 그 태풍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무서웠냐면은, 교회당이 4층인데 4층에 이제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태풍이 몰려오니까 4층 건물이 흔들려요. 정말 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90년 살면서 이런 태풍은 처음 봤다고. 산에 보니까요, 완전 나무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무가 넘어간 것은 다반사고요. 이 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는요, 부러져 버려. 근데 바로 사택 앞에 포플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그 태풍에 꼿꼿이 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예레미야 10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강변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인 거예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인 거예요. 뿌리가 바로 옆에 냇가니까 냇가 쪽으로 뿌리를 뻗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풍을 견디더라니까요. 이파리만 떨어지지 나무는 까딱도 없어요. 까딱도. 그래, 맞아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아무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공고함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운 일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지. 잠언 30장에 지혜로운 짐승 넷이 나오는데 사반이 있잖아요.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사반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짐승이,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이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흙은 짐승들이 팔 수 있으니까 바위는 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에 이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바위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강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요즘 어머니 자님들하고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밤마다 이제 밤에 이제 자주 묵상을 하는데요. 저도 시편 말씀을 계속 1편부터 계속 묵상해 가다 보니까 정말 다윗의 삶을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윗의 시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베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 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 그런 소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뭐 근심거리가 있어라는 말보다도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런 말을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앙망하는 자가 받게 될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시편 34편으로 돌려보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을까?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김이 있는가?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찬송에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참 감동이 되잖아요.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날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공경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주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즐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봐, 나 내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은 없으세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처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한번 보죠. 22장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전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는 이삭이잖아요. 100살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무도 바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믿으면 안 되니까는 때로는 구원받고 그런 생각 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 초대교회처럼 순교하라고 하면은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될 것을 아시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은 뭐예요? 이삭도 내 거다, 내 것인 것을 네가 인정하는가 보자, 이런 말이죠. 사실 이삭도 물리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라에게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준 거 원래 내 것 아니냐, 내 걸 나에게 한번 줘볼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삭에게 나무찜을 쥐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그 이튿날 바로 그냥 나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3일간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으로는 고통스럽겠어요. 이삭을 이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결정하고 바로 그냥 실행해버리면 되는데 말이에요. 육정이 올라오잖아요. 육신에 왜 부정이 없겠어요? 올라오죠. 계속 밤마다 눈물 삼키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단 쌓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제지시키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으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거죠.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내가 바란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쭉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제가 맛본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한 번도 내 자신의 삶에서 손해를 끼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짧은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 정말 감탄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후회함이 아니라,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잠언 22장 말씀 봅시다. (22장) 4절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실 그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대답이 없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왜 말을 못해요?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질은 양면의 칼과 같단 말이에요. 잘 사용을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지겠지만은, 잘못 사용을 하면은 완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를, 칼을 사달라고 하면은 엄마는 그 아기에게 날카로운 칼을 사줄 수가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강도에게 칼이 쥐어지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야지만은,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1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얼마 하면 돼요? 10,000원을 하면 되죠. 그건 크게 마음에 각오만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11조 해야지 해서 이제 10,000원 빼서 있잖아요. 10,000원 없어도 살고 하니까 현금 탁 할 수 있으면 11조 자신 있게. 그리고 이제 90,000원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1억의 소득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11조를 얼마 하죠? 1,000,000원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9천만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1억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1,000,000 원을 11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답을 못 하시네요. 어렵죠? 어렵다고 빨리 말하셔야죠. 어려워요. 그게 참 우리의 한계예요. 참 어리석죠. 9만 원 남아도 얼마든지 헌금을 하는데 9천만 원이 남는데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 맡기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주신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목격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워. 엄청 많은 부를 가졌어요. 근데 한 번은 자매님이 뭐예요? 루이비통 이제 백화점에 샀는데 300만 원 정도 한대요. 조그만 지갑 하나가. 근데 남편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걱정이래. 남편이 선물로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나 도저히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선물해 준 거니까 대외 행사로서는 갖고 다니되 교회 가지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우면은 그건 그냥 놔두고 그냥 일단 남편이 선물한 거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저 신앙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자매님이 고민하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백화점에 갖다 줬어요. 300만 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더 귀한 데 헌금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분은 그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풍요롭거든요. 물질은 부요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해도요, 뭐 어떠간에 그 다른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까 몰래 헌금하고요. 얼마나 귀해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씩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항상 말미에 항상 언급하는 것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요. 왜 물질적인 축복이 나에게는 없는가? 뭔가 하나님과 나에게 뭐 문제는 없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응해 주시는 것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보셔요. 맛보아 알아가 보자니까요. 경험해 알아가 보자니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맛보아 알아가야 됩니다. 경험해서 알아가야 될 거예요. 다시 시편 돌려봅시다.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경험해서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궁핍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점점 우리는 좁아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더 마음을 넓혀 가야 돼요. 내 입을 높게 열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넓게, 마음을 넓게 가져가 보세요. 마음을 넓게.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죄면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우리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교회 일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을 넓혀가 보세요. 하나님이 일인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 간간히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고기 한 번 먹지 못하고 이게 뭐냐, 뭐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 주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가 웃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기 다 우리 뭐 양이나 이런 거 다 잡는다 할지라도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속 고기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그 분에 넘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맞죠. 데리고 있는 가축들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매 쉬지 않고 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그거 정도밖에 뭐 안 된 것으로 네가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무시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한순간에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로 먹였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지 않으니까는 공급받지 못할 뿐인 거예요. 마음을 넓혀가세요. 신앙을 조그만 간장 종지처럼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마음을 말이에요. 큰 뭐예요? 다라니처럼 말이에요. 조그만 밥그릇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큰 다라니에다 넣고 막 비벼야지 이게 맛있지. 밥때 그렇잖아요. 이래 맛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가세요. 신앙을 넓혀가세요. 내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넓혀가세요. 교회 일도 넓혀가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가세요. 바다가 좋죠. 이제 여름이면 바다로 떠나는데 바다가 왜 좋아요? 바다가 왜 좋아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바다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잖아요. 바다는 넉넉해요. 우리 마음도 하늘을 향해서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편안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으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기대와는 달리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바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숱한 고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 멋지게 아름다운 자매도 붙여주고 말이에요. 멋진 집도 좀 장만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뭐 좋은 가정도 뭐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멋진 주택도 주셨고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병은 병대로 있었죠. 뭐 세간살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죠. 삶은 순탄한 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생의 길로 끌어갔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는 찾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 두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바울의 삶 가운데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고난을 주셨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키셨잖아요. 시편 뒤로 돌려서 37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인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백신이라는 게 그거죠. 먼저 미량의 세균을 몸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체가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실제 그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그 항체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세균을 이겨가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우리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셔서 더욱더 나를 단련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여 볼 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자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켜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선택할 게 아니라 고난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필수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고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짜가고 살아가면은요 고난 없는 겁니다. 고난을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내가 따게 되었을 때 그 금메달을 목에 걸 때면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겠어요. 4년간의 그 고된 훈련은 한순간에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메달 거는 순간, 집에 메달을 걸어놨는데 친구가 와서 야 친구야, 야 금메달 내 목에 한번 걸어보자. 목에 메달 걸었습니다. 감격이 같을까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의 메달을 걸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에 처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맛보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34편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맛보아 알아간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탄식 대신 기쁨의 찬양을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영광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맛보아 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허락하신 이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저희를 더욱더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한 후에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저희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